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언약을 따라 가는데 그 길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죠. 무엇을 붙잡고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과 홍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과 동시에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 영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구원과 모든 민족, 열방,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의 서사시를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 속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공로 이것을 본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문을 구원하고 너의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벗은 뭐죠? 나의 친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엄청난 말이거든. 전 세계에 최고 가는 강대국의 왕이 신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나의 벗이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가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내가 싫어하지 않는,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람은 누구든지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옷도 그렇고 음식도 내가 익숙한 음식을 좋아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익숙한 것, 즉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는, 하나님이 분리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분리. 떠날 곳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내가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았단 말은, 복음을 받았단 말은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가문도 복을 받게 되고 가정도 복이 있을 것이고 자녀도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국가도 나 때문에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래서 복덩어리 그러죠. 나는 복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 복이 된다고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내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뭐냐?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천덕꾸러기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온 사람을 성도라,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 자녀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요,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끝나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몇 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려. 깨달음을 뭡니까? 깨달음이란 말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포럼하지요. 고백하지요. 말씀 붙잡고 가지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각 기도를 해야 돼.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겐 뭐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순종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이고 믿게 되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 되어진 자는 뭐가 됩니까? 전도요. 증인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서 답을 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어봐라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그 전도는 뭐냐?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가족도 살리고 학교도 직장인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지. 그게 전도예요. 이게 외국인에겐 선교고 후대에겐 사역이잖아요. 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즉각 순종이 뭐냐? 믿었다는 증거잖아요. 안 믿는 자는 망설이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즉각적인 순종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어야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도가 전부라는 것을 딱 결론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시험도 아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날 때 몇 세라고 그랬어요? 75세였더라. 나이가 많다, 적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 얘기예요. 조카 롯도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큰 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뭐를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지금 아들이 없는데 네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은 12장 2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아, 나는 복이구나. 나는 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복된 자구나. 그러면 내 자녀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고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복을 받을 사람, 너는 복된 자, 너에게는 복이 있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를 일으켜도 이거는 너의 실수이고 너의 본질은 너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신분이고요. 전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으로 감정으로는 온갖 화가 나고 저주하고 싶어도 욕을 하고 싶어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이 육신의 기준과 판단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믿음을 기반한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경 구절로 지식으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안 맞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75세라고 하는 나이를 볼 때 새로운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종욱 장로님이 과부가 돼가지고 지금 나이에 결혼한다고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그런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됐네요.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유, 도망이야. 결혼해서 그 고생을 하셨다면서 또 인생은 헛살았어요.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 말 못 하겠지. 축하한다고 하겠지. 아브라함이 75세 새로 시작했다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9절까지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나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믿은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과 그 결과, 믿음의 순종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성취된 영적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이방인 구원, 세계 복음화의 계획의 축복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계산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순종이지만 계산하고 순종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거잖아.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문제 해결을 받겠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갔지? 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기도를 해야 되겠네. 아, 전도 현장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네. 어떤 그럽니다. 내가 10년을 믿고 순종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계산을 갖고 순종했느냐. 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순종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회복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왜 이렇게 경제로 힘들고 왜 이렇게 가정도 자손도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속으로 그 심중에 다른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문제 해결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면은 전부예요. 결국 아브라함 씨에서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 여겼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이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단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믿게 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문제, 위기, 갈등, 고통 벗겨주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게 해주세요.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단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 가난 괜찮습니다. 고통도 괜찮습니다. 문제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가다가 곁길로 가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붙잡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간표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 해서 뭐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이 해결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나의 가난과 지금 나의 고통과 지금 내의 모든 미루어놨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나의 계산에 안 속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밀어놓고 내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해야지 심중에 숨겨놓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속일 수 있고 부모는 속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안 속여요.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속은 것 같아. 하나님이 속은 것 같아. 잘 되기도 하고 막 이거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나중에 가면은 더 크게 손해봐. 하나님은 안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다 밀어놓고 심중에 지금 숨겨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것 같죠? 안 속습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은 안 속으셔. 하나님은 안 속는 분이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려면은 처음부터 그냥 받아합시다. 깔끔하게 믿자.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냥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 이런 거 다 숨겨놓고 막 지저분하게 믿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손에 들 것 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여주잖아요. 책임지십니다. 75세에 새로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만들었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약속대로 만들어 버렸어. 그렇죠? 그 증거를 보면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속이려고 그래.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은 안 속고 진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기록이. 그 성경 읽는 목적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언약을 딱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언약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아시죠?